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집에는 족보가 있습니까? 제 어릴 때에도 저희 집에 족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족보를 보면은 이름만 나옵니다.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누구 이름.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이런 쓸모없는 책이 비싸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쓸모없는 책, 이름밖에 안 나온 책을 굳이 집에다가 둘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도 족보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뿌리가 어디인가? 내 조상이 누구인가?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름들만 나오는 그런 성경의 장이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이름들만 나오는 성경의 장을 보면은 지루합니다. 이런 이 성경의 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성경의 장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성경의 이름들만 나오는 장도 굉장히 귀합니다. 성경 이름만 나와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만 나와요. 그래서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거 산부인과 기록인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을 지루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8장도 그럽니다. 특히 역대기를 보면은 9장만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요. 또 느헤미야도 사람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굉장히 신앙이 어렸을 때 처음 믿을 때 보면은 이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래가지고는 건너뛴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은 다 여기에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구나. 성경의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름들을 기록한 것이 절대로 의미 없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구나. 다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하고
또 읽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이런 말씀 듣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들만 나오는 이 성경의 구절도 다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만 나오는 말씀도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름들만 나오는 그런 말씀도 또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 다윗의 부하들 이름이 누구인가, 솔로몬의 신하들이 누구인가, 그렇게 이름만 나오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인가, 그렇게 이름만 나오는 말씀들도 다 우리가 따져보면은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얻고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발견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들, 여기 로마서 16장에는 몇 명의 이름이 나오냐면은 37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온다고요? 37명.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왜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사도 바울 그러면은 딱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 그러면은 혼자서 그 당시라고 하는 온 세계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막 쓸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막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사도 바울은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 또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 슈퍼맨과 같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서 오직 한 길 걸어간 그런 아주 강인한 사람, 그런 여러분의 사도 바울 그러면은 그런 마음의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은 넘보지도 못하는 그런 대담한 능력의 소유자.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면은 나와는 차원이 틀린 사람으로서 바울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 주눅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굉장히 강하고 위대하고 영웅이고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바울에 대해서 먼저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도 절대로 혼자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것만 37명이고 다른 데에도 부분 나오고 그러는데 실상 사도 바울이 평생을 일했을 때 바울의 동역자는 아마 수백 명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은 수백 명의 바울의 동역자가 바울의 음으로 양으로 바울을 위하여 일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능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혼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신의 능력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학자 중에 학자예요. 또 헬라 문화에 정통하였고 또 그리고 천국에까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다 올 정도로 영적인 깊이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영적인 면에서 학문적인 면에서 또 그리고 이 지혜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그릇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절대로 혼자 일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일했고 그리고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 머리도 굉장히 샤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면은 혼자 하는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혼자 하는 일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보면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큰 일을 하라 그러면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큰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작은 일은 똑똑한 사람이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에서 통반만 당하고 혼자 당할 수 있는데, 큰 일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혼자 하는 일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큰일 하나 같이 하라 그러면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동역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이다 보니까 남들 하는 일을 보면은 그냥 시원찮아. 그래서 너희들은 내비둬라, 나 혼자 다 한다. 그러다가 혼자 일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자기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혼자 움켜쥐고 자기 혼자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피곤하고 바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도 많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상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일하는데 그냥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모든 일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이드로 장인이 보니까 일이 옳지 못하더라. 너 혼자 일하다가, 정녕 너 혼자 일하다가 지쳐 쓰러지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뽑아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일을 맡겨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고, 모세는 그 조언대로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가지고 온 백성들을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협동하는 능력이고 동역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뜻 볼 때 바울도 그냥 혼자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막 쓸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 일한 줄 아는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2제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혜로운 사람 7집사를 세워주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면서 7집사를 세웠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나머지 일은 평신도들에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일을 분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역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동역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한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일하면 10명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부 다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함께 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동역자 세워가지고 동역자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정말 강하고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의 삶이에요. 많이 동역하면 동역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이거 뭡니까?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함께 구하면은 들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 가운데도 강한 줄은 뭡니까? 줄과 밧줄 가운데도 강한 줄은 두꺼운 줄이 아니에요. 줄 가운데도 강한 줄은 서로 꼬아가지고 같이 꼬아가지고 만든 줄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줄들 보면은 다 처음에는 가는 실이에요. 근데 가는 실들을 또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꼬아가지고 그 줄이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줄로만 두껍게 만든다 그래서 강한 줄이 아니에요. 아무리 두꺼워도 그 줄은 금방 끊어지고 맙니다. 근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는 줄이라 할지라도 함께 꼬아서 엮어 놓으면 두꺼운 줄보다 오히려 더 가는 줄이 힘이 세다는 것이에요. 혼자 하다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작은 사람들이 서로 꼬아가지고 연합하면 두꺼운 줄보다 큰 능력자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들끼리의 동력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동력의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 기도하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삼겹줄을 이루어가지고 꼬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인간들끼리도 동역자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사람들끼리도 동역자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주 그냥 큰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역사도 하고 전도도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동역자로 삼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들 보내주세요. 물질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는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냥 이 앞말은 빼버리고 내가 한다. 그것만 빼면은 그것만 딱 취하면은 큰일 납니다.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나의 동역자로 삼을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참 저 사람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앞길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이름들만 나오는 여기 인명부에서 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혼자 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바울 같은 사람도 야 저렇게 능력 많으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잘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돼요.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아 목사님이니까 기도 잘하시고 목사님이니까 영적인 생활 잘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동역자가 있었는데 황 목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 없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내가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런 비 오는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어도 이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전할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우중에도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동역의 원리, 동역의 힘입니다. 목사님 뭐 기도하셨으니까 설교 잘하실 거야. 우리는 집에서 편안히 예배드리면 될 거야. 그게 동역의 원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함께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 목사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힘을 보태드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동역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에 어떤 사람 이름이 나와요? 우리 자매 베베. 참 이 이름이 특이하죠?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베는 누구입니까?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이나 유대 지역에서는 여자, 그러면은 아주 취급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 그러면은 아주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매일마다 하는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예요. 그 당시에 참 여자, 그러면은 인권이 없어요. 비천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여자 이름을 맨 먼저 앞에 쓰고 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37명 가운데 여자들 이름을 보세요. 베베,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두루보사, 버시, 또 두루베나,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그 자매, 다 여자 이름이에요. 3분의 1 이상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자 그러면은 취급도 안 해두었는데 성경에 맨 먼저 여자 이름이 나오고 그랬던 시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도 보세요. 정말 옛날 어르신 가운데는 이름도 여자 이름도 아주 특이한 이름도 있잖아요. 어려서 그냥 딸 태어나니까 이름도 안 지어주다가 뭐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상한 이름 지어주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여자들 그러면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문안 인사하면서 맨 먼저 여자 이름을 앞세우고 여자 이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바울을 위하여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은 남녀 간에 차별이 없지만 저희 그 당시에는 차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는 안에서는 전혀 남녀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베베는 갱그레아 출신이에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베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로마서 전달.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6장으로 되어 있고 한 20여 페이지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20페이지, 종이로 20페이지, 그러면은 그냥 딱 접어가지고 품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간단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이 두꺼운 가죽에 씁니다. 양가죽 같은 데다가 성경을 써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러면은 보찜으로 2보찜은 돼요. 보찜으로 2보찜. 큰 이 보찜으로 이 로마서 16장을 2보찜을 이고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짐, 중차대한 일을 여인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신이 많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여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베베는 또 어떤 여자였어요? 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강인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인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베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베베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바울은 직접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 자비량 선교사였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선교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업이 같으므로 초창기에는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점점 사역이 넓어지니까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는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자비랑 선교해야 된다. 선교사들이 자비랑으로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바울은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하다가 사역이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베베가 경제적인 후원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면서 온전히 선교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면은 누굽니까? 13명이잖아요. 그러면은 13명이 밥을 먹으려면은 하루에 3,000원씩, 13명이 먹으려면은 한 달이면은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은 3,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벌이 하는 일을 전혀 안 했어요. 돈 버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먹고 삽니까? 바로 그때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또 헤롯의 청직이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후원해 주기 위하여서 여러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자주 안 나오느냐? 이건 당연한 거니까 성경에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주 안 나와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후원받았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자주 안 하고 있어요. 당연한데 뭐 이야기를 자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예수님도 뭐 어떻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신 모양이다,
제자들이 돈 벌어 와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입을 벌려서 그거 가지고 돈 꺼내서 먹은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어 주어서 그렇게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이와 같은 후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베는 바로 정말 사도 바울에게 신임받는 여집사였고, 그리고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신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 앞서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울 가는 곳마다 이사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바울의 일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오직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이사 다녔고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을 이사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사합니까? 집이 평수가 넓으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까? 우리가 집을 이사하는 목적도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위하여서 집을 이사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 전도하기 좋은 곳,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들은 누구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이 훌륭합니까? 적당한 신앙이 아니에요. 또 이들은 누구였느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분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일반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니는 곳곳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에요. 요즘은 집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잖아요. 우리 집을 예배의 장소로 개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교제하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 와서 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런 우리 집을 개방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 정말 나중에 바울에게 물어보면은 바울 선생님 평생을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역자는 누구였습니까?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바울은 그럴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가는 곳마다 신앙을 위하여서 집도 이사하면서 집을 개방하고 저희의 교회로 만들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괜히 우리 집이 없다, 또 우리 집은 강변 뷰가 있다, 또 우리 집은 굉장히 깨끗하다,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집은 예배의 처소이다, 우리 집은 성도가 함께 모이는 믿음의 장이다,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아니하고 37명의 동역자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의미 없는 말씀은 없어요. 다 귀한 말씀이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주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일하고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